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첫 월요일을 맞이했을 때는 무척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또 오늘 보니까 또 왜 이렇게 짧은지 금방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시작하게 될 때는 언제 끝나나, 그러나 끝에쯤 왔을 때는 벌써 지나갔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땅의 사랑을 위해 삶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또 기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가야 됩니다. 감사의 샘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샘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내가 크신 능력으로 지배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요, 당연한 것에 감사, 화요일 날에는 은혜를 회복하라, 수요일 날에는 말씀에 배불러야 된다, 그리고 어제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감사를 실천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정말 감사의 샘이 만들어져서 감사의 샘이 퐁퐁퐁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나쁜 찌꺼기들은 다 흘러가고 계속해서 감사의 샘이 터짐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 왕이라 불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넌 메이커는 1838년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변두리의 작은 벽돌공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세 이후에는요, 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경제에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돈을 벌어야 했기에 14세 때 서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에 남자용 의류용품점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백화점 왕으로 칭송받게 된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는 성공한 노년의 때에 그의 사랑하는 손자가 21살이 되는 생일에 직접 쓴 편지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성인이 됐으니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성인이 되는 우리 손자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내게 할아버지가 그동안 느낀 성공 비결 몇 가지를 알려주고 싶구나. 내가 이것을 확실히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6가지를 손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손자도 자신도 할아버지와 같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성공의 비결을 주의 깊게 읽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근면,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면. 두 번째, 고기, 말과 행동의 진실함이 고귀함을 만든다. 세 번째, 유능,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할 능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명예,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재물, 위 4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재물은 알아서 따라온다. 여섯 번째, 행복,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6가지를 그 손자에게 써서 이것을 잘 지키고 또 확실하게 실천해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들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주게 될 때에 뭘 큰 걸 이렇게 주게 되면 좋아하겠거니 그것으로 이제 어른이 된 본분을 다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도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책 한 권을 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써서 이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손자나 자녀나 아들 손자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성공한 것이 이거였구나. 나도 이걸 잘 지키고 행해서 나도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본을 삼는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됐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당시 랍비라고 불렸는데 어려서부터 성경과 탈무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와 수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머리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식은요 확신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에 머물러 몸을 잘 회복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그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요 거기에 공감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선을 행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실천에 순종이 따를 때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실천하면요 성경 전체를 잘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경 전체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감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영생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연결된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니까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되지요.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9은 자기들이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을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게 됐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하여지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구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감사가 영생으로 연결된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겨우 소문으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지 않았던 구원까지도 그가 얻게 된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감사의 행위가 있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언제 하는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젖이 잘 나오는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젖을 짜니까요. 매일매일 젖을 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매일매일 젖을 다 짜버리면은 이 젖이 마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든 거예요. 왜 매일 짜대니까.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한 달 동안 젖을 짜지 않았어요. 아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젖을 짜려고 하게 되니까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젖소의 젖은 매일매일 짜야 됩니다. 아끼다가는요, 한 번에 크게 써먹어야 되겠다 하다가는요, 아주 말라버려가지고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아끼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돼요? 아끼다가 똥 된답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인가?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바로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가 커지게 되고 그 감사가 샘이 돼서 팡팡 올라와서 내 삶의 찌꺼기를 다 몰아내 버리고 그리고 감사로 새롭게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넘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섬김과 희생은 이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중세 독일 지역에 전해내려온 이야기인데 독일 어느 지방에 여인들의 헌신이라는 뜻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 옛날에 중세 시대 때에 바바리아 제국의 성이었는데 스와비아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바바리아의 성은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스와비아 군주에게 종전 협상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을 다 내어 줄 테니 우리를 좀 이렇게 잘 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성 안의 여인들이 그 항복하려 하게 될 때에 조건을 하나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우리 여자들의 생명을 좀 잘 보존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여자들의 생명은.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기를 여자들이 두 팔로 소중한 것을 안고 갈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항복하는 문서에 그걸 기록해 달라 해가지고 그 스와비아 제국의 왕이 생각했어요. 여인들 죽여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살려주지 뭐. 또 여인이 두 팔로 가지고 가봐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건을 허락하고 항복을 이제 받아주게 됐어요. 그런데 스와비아 제국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성문을 딱 열었는데 살려주겠다는 여인들이 다 나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두 팔에는 뭔가 가득 두 팔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여인들이 두 팔에 안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인들의 두 팔에는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 두 팔에는요 자기 남편을 안고 나왔대요. 웃지도 않으시네. 아니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이 예화를 정하면서 야, 어찌 그랬을까? 우리는 갖다 버린다는데 새벽에 차 운전하며 다니보면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같은 대단해. 그냥 남편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자, 저도 남편이에요. 저한테 남자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해. 자, 그 여인들이 나오게 될 때에 두 팔에 금은 보화를 안고 나온 것이 아니래요. 그 무거운 남편을 두 손을 안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을 여인들의 헌신이라는 언덕이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언덕이다. 여인들의 헌신의 언덕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게 들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을 안고 다니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다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머리로만 반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내 마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늦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이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빨리 오라고 그럴까요? 밥이 식으니까, 국이 식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국이 식는다고 밥이 식는다고 야단을 칠까? 밥은 뜨거울 때가 맛있대요. 국도 뜨거울 때가 맛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빨리 와라 차려놨으니까 뜨겁고 맛있는 밥과 국을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즉시 반응하게 될 때에 정말 맛있는 감사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사랑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 주변을 향하는 감사, 그 감사가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부터 즉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큰 감사가 있어야 실천하겠다, 전혀 아닙니다. 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감사의 시천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게 왔을 때는요, 엄청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큰 것 왔을 때는요, 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실천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슬픔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될 때에 고난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내 속에 감사의 샘이 터지게 될 때에 환난이 물러갑니다. 감사가 내 속에 터지게 될 때에 나도 변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주의가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감사했더니 그 몸도 고침받았지만은 그 영혼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는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가슴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몸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내 삶의 변화도 맛보시고 또 내 영을 기뻐 뛰는 그 영생의 축복도 맛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고단함과 환난과 역경, 근심, 두려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에 평안함이 어디 있으며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걸어가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 속에서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인생길의 고단함과 환난과 역경들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놓지 아니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내 손발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내 가족들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샘에 감사의 샘이 터져서 그 감사의 샘이 나를 풍성케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도 주 안에 감사함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감사로 내 심령을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삶의 고단함을 다 물리치고 감사의 샘을 터뜨려서 늘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감사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계획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며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